네, 할렐루야. 2022년 3월 16일 첫 시간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루의 주권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예정된 모든 일정과 계획 가운데에 주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랠리 카운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랠리 카운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틀 연속으로 제가 잘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또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내일부터는 일이 없을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가고 2세대가 왔습니다. 2세대는 닉네임이 여호수아 세대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명을 받은 세대입니다. 1세대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하는 것이었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그 세대 자체가 그렇게 규정되어 버렸습니다. 출애굽하는 것이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맞는 얘기기도 하고 틀린 얘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명은 사실은 변함이 없긴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이 정말 사명을 감당했는가 했을 때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으로써의 개인적 차원의 회복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 회복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이 있겠고 열방이 있겠죠. 이 모든 것에 대한 우리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으로서의 부르심이죠. 나라로서의 부르심이죠. 그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로서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함을 얻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회복함을 얻었으면 그것이 가정 가운데 회복되기를 또 원하고 바라고 헌신하게 되고요. 그것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것이 이 나라 민족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해 나가게 되는 수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부르심에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정말 한마디로 광야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심을 할 때에도 참 상당히 오랜 좀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그 광야의 기간이죠. 끝까지 고집부리고 아집부리고 하나의 불순종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카운터를 사랑의 카운터죠. 날리시면서 어떤 충격 내지는 어떠한 임재, 통찰, 이 모든 어떠한 시간을 통해서더라도 카운터를 날리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야.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이 가정 가운데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 가운데도 있어야 되고,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평생의 삶에 있어서 정말 수고했고 사명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러니까 이 종에서 자인으로 부르실 때 혹은 주제를 죽음에서 생명을 부르실 때 거기까지였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과연 거기까지라고 선을 긋고 있냐, 우리가 자꾸 선을 긋고 싶어 하는 것처럼 거기가 선을 긋고 싶어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긋는다는 건 충분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아서 살리자 하는데 그래 내가 먼저 살아야지 하면서 나 사는데 더 초점을 맞춘다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교회도 우리를 나눌 수 없어, 어떤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역도 우리를 나눌 수 없어, 이런 식의 가정으로서의 어떤 선을 긋는다든지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서 이제 하죠. 그런데 이러한 정신과 자세 자체가 이제 출애굽, 그러니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결국은 훈련받는 사명을 그냥 감당하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라고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가버린 그런 세대가 될 만한 그런 정신과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무엇을 베풀고 계시다고요? 할례와 유월절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그 할례를 베풀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할례를 베풀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건 뭐예요? 할례라는 게 뭡니까?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일이에요. 이거 자체가 어떤 증표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서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증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증표를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선택하신 세대, 그러니까 했을 때 1세대 말고 거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가운데 지금 이제 그 일을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였냐? 할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곧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이제 2절에서 9절 사이에 나와 있는 할례를 행할 것에 대한 말씀이고 왜 그렇게 행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고요. 10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은 바로 유월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었는데 바로 뭐예요? 자윤의 신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일이 너희에게서 건너뛰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 구원하심과 연관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놓치고요. 이 주제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리고 이기적으로 뭐 개인과 하나님과 관계, 가정과 하나님과 관계, 교회와 하나님과 관계, 열방과의 하나님과 관계를 해석하는 겁니다. 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첫 시간 기도에 관련해서 이 주제를 놓친 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은 하도록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게 하신 것과 지금 유월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시행하신 것이 그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신 후에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애굽의 수치가 너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말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한 증표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라고 고백하는 행위로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죠? 포경수술, 남자들은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어린 시절 했으면 모르겠는데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 내지는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기억이 날 때쯤 이렇게 수술을 정말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나요. 너무 아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서도 내가 왜 아파야 될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그 의미를 그 아픔 속에서 선명하게 기억시키시는 거예요. 아주 배부르고 아주 따시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 아프고 정말로 이것을 내가 이렇게까지 받아야 되는 돌로 또 포피를 뱉다가 얼마나 아프겠어 날카로운 돌로. 근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친절하게 해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아픔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증표로서 바로 뭐예요? 할례를 행해야 됐으나 그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행하는 것이다. 근데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을 왜 내가 이 길갈이라는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에게 행하게 하는가? 바로 뭐예요?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종으로서 살았던 모든 시간입니다.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까지도 가겠어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바로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신분을 잊지 않은 거죠. 종으로서의 생활을 떠나보내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정말 이와 관련해서 기가 막히게 정말 잘 그려낸 그 영화 중에 하나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오래된 영화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는 바로 뭐냐면 사회 엘리트가 쇼생크라고 하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감옥에 있었던 오래된 장기수들 가운데 좀 차별이 있는 그런 생활을 이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하게, 지식인이거든요. 자유하게 이 감옥이라는 세상 안에서 자신의 삶을 구현해 나가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이 장기수도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이 장기수 중에 어떤 한 명이 이제 영화 말미에 보면 이게 석방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장기수가 결국은 자살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 감옥이 나를 가두고 있었다고 느꼈지만, 이 감옥에 내가 기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먹여주죠, 재워주죠,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뭐 하면 된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뭐 하면 된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뭔 생각, 이 죄수로서의 생활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가지고 바로 뭐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섭고 떨리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버려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어떤 생활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죄수로서의 생활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삶에 익숙한 거예요? 죄수로서의 삶에 익숙한 것입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장기수가 있어요. 이 소식을 감옥에서 들었어요. 이 사람도 이제 그 모범수가 돼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돼요. 석방이 돼서 이 자살하는 사람이 이제 묵었던 숙소에 이 사람도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묵으면서 바로 정부가 알선해서 일자리를 하는데, 마트인가 이런 데서 일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일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점장님, 잠시 화장실에 다녀도 되겠습니까? 지점장이 조용히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눈을 부라리면서. 화장실에 가는 걸 일일이 허락받을 필요는 없어. 이 장기수도 뭐예요? 죄수의 생활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장기수가 권총 가게를 들락날락 왔다 갔다 서성이면서 자기가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감옥의 벽에 의지했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 인생 말미에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놀라운 영화죠. 잘 그려놨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할례를 받게 하세요. 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요 말이 구르다는 의미의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가 어떻게 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굴러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굴러가게 했다. 가야 할 바대로 가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정해져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적 고통, 죽음적 번뇌, 죽음적 고민, 죽음적 상태에 있는 것이죠. 종의 상태. 그런데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것이 떠나가겠다, 굴러가겠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제 갈 길로 가게 됐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 그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를 한 것처럼 제 갈 길로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길로 가느니라.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주제는 죽음이고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적 생각,
결정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진짜로 죽게 되는 거죠. 쇼생크 탄출에서 우리가 방금 예를 들어봤던 것처럼 말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뭘로? 할례로. 할례가 뭐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가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제 갈 길이 어딘데요? 죽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 수치가 방향하고 있는 죽음으로 그 수치가 너에게서 떠나 굴러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임했다는 거야? 유월절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간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한국교회 부패했다, 앞선 세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많다. 이런 정말 필요한 성찰이죠. 성찰적 측면에 봤을 때는 아주 날카롭게 성찰해야 되지만 대부분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또 그분들의 이제 삶을 보면 그분들이 정말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삶을 사는가? 그분들이 비판하고 있는 대상을 거의 악마화까지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그 방향으로 굉장히 그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 나는 그래 좋은 얘기 같아 보이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제 이런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구급대를 자러 두는데 자 저기 불난 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불을 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전 사례를 보면 불이 이렇게 크게 났을 때 어떤 소방대장이 내지는 어떤 팀장이 어떤 과장이 어떤 소방대원이 정말 이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 소방호스를 잘못 조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좋은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좋은 조준하고 그럼 제대로 된 구급대장이라면 이런 말하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이게 위급 상황에 있어서는 군대에서는 이제 그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하극상이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거의 반역죄의 수준으로 처단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만약에 이 구급대도 적용이 된다면 그냥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니 정신 차려고 한번 뺨을 한 대를 아마 갈게 맞았을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그걸 할 거면은 미리 했어야지. 왜 현장에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분란 지금 이 세상에서 왜 그걸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 회의에서 해야죠. 소방대, 구급대, 소방서에서 뭐 합니까? 소방서에서. 그런 거 얘기하고 훌륭한 피드백하고 철저하게 보고하고 그러려고 회의하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걸 세상에 드러내가지고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동체는 아닌데 우리가 대신 사과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을 살려고 하는 걸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정말로 살리려고 하는 걸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정말 순종함으로 이게 정말 하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뭐예요? 종의 생활. 그때 좋았던 기억, 뭐 이런 것들 붙잡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이제 가나안 1세대, 출애굽 2세대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1세대로 이 출애굽 2세대를 부르고 계신 장면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거죠. 다시 새롭게 너희는 출애굽 2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1세대다. 가나안 1세대 너희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너희 조상들이랑 똑같은 걸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 할래? 그거 했다고 해서 구원이 이 차원이 아니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너희가 기억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역이 진행이 되고 많은 우리의 사명이 진행이 되죠. 개인적 차원에서 뭐 그것이 또 공동체적 차원으로 나아가고 가정이나 뭐 교회나 그것이 이제 나라 열방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 이제 나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 있어요. 최근에 유기성 목사님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업데이트 하셨던데 그래서 당신은 부흥을 꿈꿨대요. 사람 수가 많아지고 그 안에 심령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그 일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이런 부흥을 꿈꾸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지어지는 과정을 눈앞에서 생생히 보게 하셨대요. 이게 환상인지 아니면 어떤 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되셨대요. 그리고 그것이 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처절하게 와졌다. 그 뒤로부터 내 안에 아주 따뜻하고 아주 피어오르는 듯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당신이 목회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꿈꿨던 모든 비전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됐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목회의 동력이자 목적이 됨이 충분하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 동행일기라든지 여러 사역들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게 목회의 철학이 됐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북한을 자유케 하고 복음통일을 이루고 뭐 이런 일로 부르신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어떤 지나가는 과정과 단계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불과하다고 해서 저희가 대충 하고 있냐? 아시겠지만 대충 하지는 않아요. 전부를 다해서 하죠. 삶을 다해서 하죠. 나의 미래, 가정의 미래, 교회의 미래 다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으면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우리 이뤘다? 뭐 우리 삶에다 뒤돌아봤을 때 우리는 북한 자유케 하는데 기여했다? 뭐 복음통일 이루는 데 기여했다? 전혀 거기랑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뒤돌아보면서 무슨 뭐 명예 나는 길이 있어요? 업적 나는 길이 있어요? 그거 안 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뭐 보는 거예요? 뭐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백성이라는 거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거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가나안 1세대에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뭐 여러 일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진 가나안 1세대들이 있다면 무엇을 맞은 거예요? 카운터를 맞은 거예요. 근데 어떠한 상황에서 카운터를 맞은 거예요? 죄, 징계, 회개, 축복에 계속된 랠리는 뭐냐면 탁구에서 핑퐁을 의미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징계, 회개, 축복이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는 이 랠리적 우리의 인생의 반복 속에서 뭘 맞는 거예요? 카운터를 맞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 카운터를 맞아야 됩니다.
뭐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어떤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뭘 하다 보면, 내가 뭐 굉장히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하면서, 어떤 때는 굉장히 권위적으로, 어떤 때는 굉장히 그 사역 뒤에, 그 일 뒤에 나의 연약함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고, 뭐 이런 뭔가 아무튼 과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매일매일 랠리 카운터를 맡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거룩해 보는 일을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카운터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할례를 받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배경을 읽게 되겠지만 뭡니까? 뭐예요? 요단 강물을 멈추시고 건너가시니까 다시 흐르게 하시고, 이런 기적과 의사를 베푸신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날 구원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진하며 살아가겠다. 하나님 맡긴 사명을 위하여. 뭡니까? 구원하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랠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죄진 계획의 축을 반복되는 랠리 속에서 카운터를 맞은, 구원을 맞은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12절 말씀을 보면 바로 뭐예요? 11절, 12절 말씀에 할례와 유월절을 모두 마친 뒤에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상징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끝났어요. 훈련적 차원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차원 들어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하니까?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새기는 할례를 행하는 것. 특히 이 시대에 와서 할례가 어디에 행해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더라. 어떤 종교 행위로도, 우리가 어떠한 예배 행위로도 할례가 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이 새겨지지 않아요. 행위로서는 행위로 나타나죠. 그러나 행위로서 새겨지지 않아요. 할례는 어디다 새기는 겁니까? 고통스럽지만 어디다 새기는 거야? 고통스럽지만 어디다 새기는 거야? 나는 세상의 백성이고 싶고, 나는 나의 백성이고 싶고, 나는 나의 가정의 백성이고 싶고, 나는 나의 교회의 백성이고만 싶은데, 왜 그게 나에게 안정을 주고, 그게 나에게 자유를 주고, 그게 나에게 만족을 주니까 아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할례는 어디에 행해요? 마음에 행하는 거. 마음에 행하는 거. 나의 영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나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나의 가정의 백성이야.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이 고통스럽게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워요? 바울의 고백처럼 두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세상에서 할례 새기듯이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고통스럽지 않나요? 남들은 다 속이고 거짓말 삥땅 치고, 응? 남들은 다 요구의 욕정대로 다 행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삶을 고백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쉽다면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개념 없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면 예수님이든지 한 가지 법만 있어. 하나님 법만 따르고자 하는 이런 거라든지. 아마 인간이 아닌 수가 있어요. 인간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사랑.
할례는 마음. 두 가지 법이 항상 살아있는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매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놓치면은 사실상 가망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사명 감당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야, 이 새길수록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 내가 아는데 새기는데 그것이 내게 지금 내가 새긴다고 새겨집니까? 아니에요. 뭘로 새겨?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구원하셨는가 육신에 대해서 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나의 모든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셨죠. 찬양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하심을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 끝났다. 훈련 끝났다. 물론 사용하면서 받는 훈련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만을 목적으로 훈련소적인 훈련이 광야 훈련이 어떻게 끝났다.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출을 먹으면서 그 현장에서 소출을 먹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1세대로서의 사명을 성취하게 될 출발선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진 계획의 축복의 랠리 속에서 우리는 카운터를 맞아야 돼. 어떤 카운터를 맞아야 되냐? 어떤 카운터를 맞아야 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는 할례가 계속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이거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셨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세대도. 시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말씀 기도 순종 생활을 통해서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돌이 되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대립되는 지점이 있더라도 그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자꾸 다가서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할례 마음 가운데 행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의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성령의 전으로 사셔야 돼요. 늘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이란 그런 거예요.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그 승리를 기대하며 여러분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세대로 하나님께서 통일 시대에 진짜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로 우리를 기술을 맡겨주시면서 전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리버처치 시성교동학교 너무 잘하고 계시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자녀 그리고 개인의 삶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매일의 삶에서 계속 꺼내시고 마음에 할례를 새기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 구원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정의 삶, 교회의 삶,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것이 뻗쳐지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놓지 마시고 초점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반복되는 죄징계 회개 축복의 랠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카운터 맞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새로운 세대로서 사명을 감당할 여호수아 세대가 할례를 받고 유월절 지킴으로써 그 사명의 출발점을 위해 섰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한 사실이 매일매일 말씀 기도 순종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하나님의 유월절 구원의 은혜 노래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며 삶으로 순종하는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고요.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김일권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